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된 이야기는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배려가 있는지, 긍정적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결과가 1절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느 때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부흥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무엘상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할 때에 그만큼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엄마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엄마로부터 젖을 받기 위해서, 우유를 먹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물론 그런 아이가 없겠지만 교만하다고 할 때에 저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제 안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더 이상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사모함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마치 풍요 속의 빈곤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아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도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태도.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이 엘리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를 표현하기를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겉으로 보기에도 그랬지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딱 이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는 제사장 같았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감투만 있는 리더였습니다. 대제사장, 영적 리더, 이런 감투만 있을 뿐 실제로 영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감투만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평생이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은 남달랐습니다. 이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겸손하게 사모하며 들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준비된 사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른 사람에게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처음 듣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이 정도 되면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보다 해야 하는데 평상시에도 말씀을 듣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딘 겁니다.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3번째 눈치를 챕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모아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매뉴얼을 주는 겁니다. 또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론이 빠삭한 사람이에요.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론만 있을 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도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론이 빠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론만 아는 것, 이론이 아무리 빠삭해도 영적인 세계는 의미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론만 빠삭한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에 대한 태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매뉴얼대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2가지 주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더욱더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마음에 새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되뇌이며 어떻게 순종할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도 제사장이고 영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죄를 막지 않은 엘리 제사장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엘리 제사장은 막기는 막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했어요. 금하기는 했지만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아주 약하게. 지금 하나님은 죽일 준비를 하시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지 마.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들들이 너무 귀해서 쓴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됩니다. 꽁꽁 묶어서라도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벼운 이야기, 충고, 제안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생명 걸고 지키라는 말씀으로 알고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감투만 있을 뿐 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배 가운데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과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21절을 천천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찾으며 은혜 받으며 살아가시고, 또 계속되는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주님 만나도록,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말씀을 대하며 은혜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긴 우리 귀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섬김에 늘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그 모든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